사사기 19장인데요. 사사기 19장은 성경에서 어려운 이야기 탑에 드는, 탑 5에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당최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풀어보면은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해석을 다 해봤겠죠. 다 해봤는데, 그나마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맥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미가 제사장도 그렇게 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이 19장 1절 시작하는 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쵸. 왕이 없다라는 게 강조예요. 그리고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모든 정치 핵심의 중심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잘 되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를 정하는 척도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어디가 등장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죠. 지명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유다의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거는 정말 진짜 베들레헴인 거예요. 다른 데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유다 베들레헴이다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되는 건 뭐냐면, 첩을 가졌네요. 근데 첩을 가지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일단은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딱 그 허락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유다 지방, 그러니까 유다의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첩을 얻어왔대요. 음, 그러니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 첩은 어떤 민족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음, 이 첩은 높은 확률로 유대인일까, 유다 족속이겠죠, 높은 확률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첩이를 데리고서 와요. 오고서는 베냐민이 있는 기브아 지역을 갑니다. 음, 갔더니 거기에서 노인을 만나죠. 음. 근데 그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아니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것도 추측을 하셔야지 돼요. 음, 아셨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땅을 다 정복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서는 가다가 밤이 맞아가지고 여부스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쵸? 음, 네. 읽지 않고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일단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 받은 분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분깃이 온전하게 분깃이 되려면 열심히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복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다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 지금 여부수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자리 잡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여부수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제 누가 들어오면은 정탐꾼처럼 될 거 아니에요. 취급 자체가. 음, 물론 이 이제 조약을 맺어서 여호수아에 나온 것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된 분깃에 온전한 정착을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레위인이 미가 제사장 이야기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고 있고 여기에서는 또 얼마나 재주가 좋으면 첩까지 얻을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극과 극이에요. 아시겠죠? 미가 제사장에서는 나락에 떨어진 레위인이고 여기서 나온 제사장은 첩까지 얻어서 살 수 있는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어느 정도 레위인이냐면 나중에 온 지파들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레위인.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어떤 여자 해가지고 보냈다 그러면 저놈이 이상한 놈이다. 그럴 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잘라가지고 보냈더니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음, 누구도 하나 빠질 거 없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레위인의 위치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자, 이 여자가 창녀짓을 했죠. 네. 창녀짓 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여요, 살려요? 살려요. 그쵸?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창녀 행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멸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앞서서 나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레위 사람들이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음,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칼을 들고서 정결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녀짓 한 여자를 좋은 말로 다독여가지고 다시 데려오려고 해요. 음,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음?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하고서 떠난 첩을 데리고 오려고 직접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는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서 큰 문제가 뭐야 이거예요?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이후에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를 또 심판할 수 있는 어떠한 법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직권이 있는 권세가 있지 않은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창녀짓 하고서 유다로 도망갔죠. 음, 그러면 거기에서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둬야 돼요? 아니겠죠. 그래서 읽진 않을 거예요. 갔더니만 아버지가 순순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안 안 보내줘. 보내죠. 오늘도 있어라, 내일도 있어라, 내일 모레도 있어라. 그렇게 해서 계속 3일, 4일, 5일까지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위인한테 이 아내, 딸을 줘가지고 보내면 100% 죽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가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음, 따라오실 수 있죠. 딸내미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내면은 죽는다라고 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여자는 달래서 와서 살 수 있는 것보다 죽을 것이 더 당연한 상태이다. 음, 이 인식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 남자 나쁜 남자다로 결론만 수가 없단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경을 막 읽지 않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레위인이 어때야 된다는 걸 알고, 이 여자가 어때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다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됐냐.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납니다. 이 음, 사람은 종도 있어요. 나귀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이 노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한테는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행자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위가 있었다라는 거 꼭 인식하세요. 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부수 사람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 10절부터 읽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거 뭘 봐야 되냐면 예루살렘이 수복이 안 됐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정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는 좀 있으면 다 나와요. 계속 옮겨 다녀요, 지금. 베델로 옮겼다가 실로에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상태.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있고 이방인이 점령해 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원래는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인이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수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 그러면 이제 유다 지방을 떠났으니까 유다랑 가장 붙어 있는 게 베냐민이거든요. 지파상. 그래서 베냐민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해서 기브아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바꿨죠. 안 받아주죠. 음. 왜 안 받아줬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 소돔과 고모라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안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과요. 이 사람의 행선지를 어디냐고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 사람 행선지 뭐 어디로 나올까요? 에브라임 선지로. 아니에요. 선지?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네, 이 사람의 행선지는 어디냐면 지금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실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기가 실로인지 아니면 베델인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데리고? 창녀를 데리고. 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고 원래는 창녀를 죽여야 되는 거에 앞장서야 되는데 남편이잖아요. 첩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창녀를 다스려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소로 가고 있네요. 근데 성소로 가고 있는데 성소로 가는 중간에 베냐민 집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는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행선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레위인이다. 음.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성소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야기 봐보세요. 사사시대에서 베냐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사사기 읽으면서. 신기하죠? 그쵸? 사사기 읽으면서 그런 거 등장하지 않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복하러 나간다든지 뭐 하라고 할 때 베냐민은 예언대로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움킨 걸 찾아가지고 하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베냐민은 열두 지파와 함께 어떻게 협력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도태되었든지 아니면 협력하지 않고 있든지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기록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가 싫었냐면 이 사람이 레위인인데 창녀를 데리고선 성소로 나간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지? 그 베냐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창녀와 성소로 가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그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이 아직 이렇게 정해진 그 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 그거 사가지고 그러기 전이니까 이때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건가? 당연히 중요하죠. 왜요? 네,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네. 보셨어요? 사사기 1장 가봐요.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부수를 못 쫓아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냐민. 베냐민에게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3장 15절. 왼손잡이 이야기 중요하니까.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네, 제가 아까 사사기에서 베냐민 사람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왠 줄 아세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음, 이때 원래 했어야 될 게 뭐예요? 여부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왔을 때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일단은 어디 가려다가 일로 왔어요? 여부스에 가려다가, 그쵸? 예루살렘 가려다가 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데려가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창녀를 데리고서는 성소에 가가지고는 속죄를 하려고 한다는 행위든지, 혹은 어떠한 뭔가 우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한테는 싫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고 나서 누가 이 사람 영접했어요? 노인 영접했죠. 네. 이 노인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 기브아에 있다라는 거를 베냐민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니요. 애매하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이야기는 마치 롯 이야기랑 소돔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쁜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걸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뭐처럼 되어버렸다면 소돔처럼 되어버렸다. 소돔화가 되었다. 이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부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일하지 않고 계속 고이면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밤에 일단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먹이고 재우고 다 하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그쵸? 그때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전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문을 두들겨서 뭘 하려 했냐면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20장 오셔서요. 5절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목적 자체가
강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보면서 아, 저기는 동성애라고 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은 매력적인 사람하고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아무나랑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음, 예. 그런데 이 성적으로 해가지고는 수치를 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 입장이에요. 그걸 정복이라 생각해요. 정복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수치예요. 음. 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들어가가지고는 멀뚱멀뚱 서 있었을까요? 천사들은요, 거기에 분명히 세천사역기가 말하는 기별처럼 이 악한 성에서 나가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거라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게 싫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겁탈하고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옳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쳐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레위인이 말하고 있는 행위가 이 여자를 데리고선 가는 이야기, 목적하는 이야기가 베냐민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레위인이 너무 막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남자는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어. 성욕이 불타올라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겠어. 라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존재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 그러고 막 옳은 소리 하고 그러는 거 그 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온 이유는 아, 저 이방인들이랑 있을 수 없어가지고 왔다는 둥. 혹은 뭐 성소로 간다는 둥.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한 건 뭐냐면 너를 아주 천박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연성이 생기죠. 그래가지고는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작정하고 이 사람 잡고 싶잖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문 부시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량배들은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남자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끝이에요. 남자를 나가게 하는 거. 근데 그 남자를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돼요. 같은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이 이 기브아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게다가 노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인인 에브라임 사람을 그러니까 에브라임 독수건 아니에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내보내서 이 기브아 사람들한테 죽게 한다라는 거는요. 그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손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어떠한 중압감이, 무게가 이 노인에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에 내 딸이 있고, 처녀인 딸이 있고, 그러니까 처녀인 딸만 내보내는 게 아니죠. 읽어볼까요? 24절이네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네, 이게, 와, 딸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딸을 내보낸다 그러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죽었다 깨나도 나는 내 자식을 내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근데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음,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네가 알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내 딸을 내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치지만 지금 너네들이 와가지고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렇게 수치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서 할 수 있는 더 끝장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내 딸 있습니다.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 레위인은 이 사람들이 왜 온 줄 안 거예요. 왜 음, 왔냐?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서 하러 왔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이 여자를 첩을 내보내죠. 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남자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문 열 때 문 뚫고 가져갈 수 있어요. 음, 그거는 뭐든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랬을 때 이 남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 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창녀짓이거든요. 창녀. 이야기가 문제가 뭐라고요? 창녀. 근데 이 창녀는 어디서 온 창녀? 베들레헴에서 온 창녀. 이제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야기랑. 그래서 이 여자를 내보냅니다. 내보냈더니만 더 문 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죠. 그리고서는 이 창녀를 이 레위인이 데리고 간 이유는 뭐예요? 성소를 데리고 간 이유는 뭐예요? 다시 같이 다시 뭔가를 이게 이 여자를 잘, 속죄라고 하는 어떠한 쪽으로 해보려고 성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남자들이 창녀를 더 창녀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겁탈을 해버려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서는 버려두고선 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레위인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베냐민 사람들은 성욕에 미친 사람.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메시지로 보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이 창녀한테 이 성소에 데리고 와서 뭘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망가뜨려 줄게 라고 온 거예요. 또 레위인이 이런 소유를 막 가지고 있죠. 목사님들 막 부자 돼가지고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실 때 저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지 이렇게 봐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레위인은 첩까지 두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는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행색이 가난한 행색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귀 둘에 종까지 내밀고 짐도 잔뜩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야. 베냐민 입장에서는 지금 여부수족소 거기 정력도 못하고 에옷 있었을 때 왼손잡이 에옷 있었을 때 왼손잡이 기억하세요? 왼손잡이 에옷 있었을 때 천대받고 잘 안 되고 있었을 때 그때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꼴 사나운 사람이 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서는 정말로 본때를 보여줬어요. 그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냐민 전체 정신이 아니야. 그냥 깡패 몇 명이 불량배 몇 명이 한 행동인데 나중에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서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12조각을 내요. 그쵸? 그럼 12조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냐면은 몸을 12등분을 했다. 이거다 생각하는데, 마디를 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네. 양쪽 하면 6개죠. 다리도 6개 나오겠죠. 음, 그러니까는 수족을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정확하게 12등 했다 아니라 몸뚱이 남기고 수족을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12대면 하나는 어디로 갔겠어요? 베냐민에 갔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죽음에 너희가 죄가 있다. 책임이 될 거다.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시체를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한 개인이 보냈다니까요. 음,
자, 읽어볼게요. 29절,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음, 음, 자, 12덩이를 12지파에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너가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말을 온전히 신뢰한다.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편지 보냈더니만은 온 시장에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군대가 몇 명 와요. 20장 2절 보세요. 40만 모여 40만. 레위 사람 말 한마디에 4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 사안이 심각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안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괴롭혀가지고 어떤 여자가 죽었다. 이거는요, 흔해 빠진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안이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입지가 대단하다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해관계. 음, 이해관계가 성립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보병을 다 데리고서 온 거죠. 40만 명. 근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게 이 베냐민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옮겨왔나 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해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기부아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자,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줘 그랬어요. 음, 근데 베들레헴 아니, 베냐민이 그걸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누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해관계 문제예요. 음, 왜 안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군대가 모이기 전에 4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모이기 전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근데 벌써 어떻게 왔냐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맞아. 이 기부아를 둘러싸고 미스바. 미스바랑 기부아랑 코앞이에요. 이렇게. 음, 거기에 40만 명 군대를 데리고 온 상태에서 내놔라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떤 꼴이냐면 완전히 지금 그 베냐민 족속 자체를 깔아뭉개는 행위예요, 지금. 존중 자체가 없는 행위. 그랬더니만 이제 베냐민한테 쌓여있던 게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달라고 그랬을 때 보니까는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제 보시죠. 이게 지금 이해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여자를 강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이랑 모여가지고는 우리를 치러 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게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그냥 갈 데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죠.
여부스를 칠 때, 음, 예루살렘 칠 때 40만 명 와가지고 같이 예루살렘 치시다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음, 당연히 되죠. 진짜. 그때 안 오고 지금 오네. 응!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거예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됐을 때 왼손잡이 해가지고는 구해주고 베냐민이 그래도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그냥 완전히 치부도 못 받는 상태에 놔두고서는 이제 와서 여기서 무슨 이스라엘에 악이 있다 해가지고 40만이 와가지고는 두루 다니면서 뭐내라 뭐내라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우리가 정의를 지키겠다 하면 듣고 싶겠냐고요. 이해관계가 보이죠, 그렇죠? 예. 지금 당장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거 지금 40만 명 와가지고는 다 같이 예루살렘 칩시다 하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 자체가 없어. 왜요?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전쟁하기 전에 어떤 결심을 했는 줄 알아요? 우리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맞아. 그럼 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네요. 그쵸? 그러니까 에봇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구나. 그리고서는 물매를 던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탁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숙련된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베냐민은 나름의 노력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력했던 민족인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한테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제일 먼저 보내요? 유다가 가서 싸우라 그러죠? 아까 그 상료도 어디서 왔어요? 야, 연결돼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람 에브라임에서 온 레위도 싫고 음, 유다에서 온 창녀도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량배가 했던 행동이 다이가 되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유다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먼저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연결점에서는 이제 예수님도 유다에서 나오고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요. 진짜로 저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멀리 가면 갑자기 동공이 열리시면서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아무튼 간에 제 해석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개연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제가 동성애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음,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거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해관계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 그동안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갈등. 그래서 싸워요.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겨요. 음,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머릿수만 많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야. 뭐라고 표현하나 볼까요? 자, 유다인들이 2절 보세요.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여기서 칼이 있네요. 기도원 할 때 칼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그쵸? 왜? 다 블레셋에 가져가 버렸고, 미디안에서 다 가져가 버렸고, 없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랑 전쟁, 다 골리앗 얘기할 때도 칼이 없었죠, 다. 사울하고 아들이 이름 뭐였지? 요나단. 한테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벌써 지금 칼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응, 있네요. 그런데 이 칼을 정복할 때 안 겨누고, 어디다 겨누고 있어요, 지금? 자기 베냐민이 겨누고 있어요. 재밌죠? 참 그 보세요.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단민족이 정복하러 올라갈 때, 미가 제사장 데리고 올라갈 때, 몇 명? 600명. 600명.
그 정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베냐민 잡으려고 40만 명?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그 입지가 이해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는 악을 제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악을 제하려고 왔는가? 만약에 악을 제하려 했잖아요. 애초부터 그 창녀하는 여자를 없애야 돼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정말로 악을 제하고 싶었다면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레위인이 이 여자의 시체를 잘라가 보낸 거는 하나님의 분노로 보냈어요? 아니면 자기의 분노로 보냈어요? 자기의,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이해관계만 있어요. 저- 그리고서는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근데 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도 친절하게 답을 하세요. 분명히 속에 있는 이해는 인간의 이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왜요? 유다가 만약에 협력했잖아요. 여부스, 예루살렘 정복했어요. 음,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유다가 협력 안 해준 거예요, 베냐민한테. 그래서 유다에게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냐민한테 유다가 된통당해요. 또 당해요. 이건 뭐예요? 슬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음, 음, 이 놓여져 있던, 버려져 있던 베냐민 형제의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도 바보죠. 이긴다고 해서 다 이기는 줄 알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멸망하고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보여주고요. 아이성도 보여줘.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정복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음, 아이성과 똑같다라는 거 보고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이라고 챙겼다가 아골의 골짜기가 죽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휘두르는 것처럼 난리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게 여기인 거예요. 여리고성도 이야기 확인해야 되고요. 아이성 이야기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부수를 정령할까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정복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음. 엉망진창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베냐민을 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있냐 없냐? 생각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이방 민족 정복하려 그럴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잘 못했거든요. 이방 민족 정복할 때는 잘 못해놓고선 형제 지파 죽일 때는요, 싹 씨를 말려버렸어요. 왜요? 개인의 분노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고서 후회하죠.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한 명을, 한 지파를 없애버렸다. 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도망쳤던 600명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예? 남아있는 사람 좀 주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실로에서 와가지고 춤추는 사람들 있죠? 그 네, 여자들 너네가 알아서 겁탈해라.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음,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음. 그걸 정당화가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하나님 물어봐요? 수습하는 거? 안 아니요. 물어봤죠? 겁탈하는 게 보쌈해가지고 가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네. 전쟁 이거 하나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명분으로만 생각한 거야. 오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끝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가 느껴지시죠? 음, 왜요? 그 모든 이해가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수단일 뿐이었어요. 자기의 분노로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어요. 애초부터 누가 잘못했는가? 그 레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성소를 섬기는 직분, 법을 다루고 그 법에 온전히 서야 될 사람이 자기의 그 연민에 빠져서 청년을 놔주고 데리고 가서 성소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속죄시켜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그냥 나비 효과처럼 퍼지고 퍼지고 퍼졌는데 거기에다가 정의감이 파올라가지고는 그쵸, 자기의 분노를 마치 하나님의 분노이냐 그거를 자기의 권력으로 과시하면서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일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니 베냐민에게 그 사람들을 불량자들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했으면 됐었는데 40만 데리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내놔라 안 그러면 죽인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틀어져 버리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 교회가 왜 연합 못하고 있는가? 똑같아요. 왕이 없을 때 지파가 연합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하고서는 끝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고 오늘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